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 중에서 10번째 해당되는 바로 시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바로 해방된 이후에 바로 지은 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해방으로부터 시작된 포로 기한의 감격을 체험한 시인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굴욕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또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실 것이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수치와 패배를 당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시가 오늘 본문 시편 129편의 시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바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아 이제 말할지어다 이런 이야기의 의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떻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나를 이기지 못한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에 포로 됐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403년 동안이나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바로 취급한 애굽은 너무나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지금 현재의 이집트를 여러분이 방문하게 되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바로 문명이 어떠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집트 가서 4,000년 전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며 스핑크스며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피라미드에 가보면 그 피라미드가 거의 엄청나게 높은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밑에 돌들이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돌 사이에 종이 한 장을 끼워 넣어도 종이가 안 들어갈 만큼 그렇게 돌과 돌 사이를 정교한 기술로 그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의 크기가 저의 키만큼 합니다. 거의 2m 가까운 그런 그 엄청난 돌을 가져다가 그렇게 높이 쌓았습니다. 여러분, 건축이라는 것이 기술의 총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기술이 있었는가, 또 힘이 있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왕들은 자기가 얼마나 힘이 좋고 얼마나 돈이 많고 또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으며 또한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들을 바로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 군대들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도리어 그들은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말렉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수많은 역사 속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것 같이 바로 아람 나라가 그랬죠. 아수르가 그랬죠. 바벨론이 그랬죠. 나중에는 노마가 이스라엘을 바로 끊임없이 바로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현재 봐도 그렇죠.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그 땅에 자신들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나라가 세워져 있지만 그 나라를 괴롭혔던 모든 나라는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겨우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런 나라가 있었지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뿐입니다. 현실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굽이며 여러분 아람이며 아수르며 바벨론이며 노마는 교과서에서나 여러분 역사 이야기에서나 만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약의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죠. 물질이 우리를 괴롭히고 건강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여러 인간관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못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무능이 우리를 괴롭히고 참 그렇죠. 우리의 못난 또한 성격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닮은 거룩한 자로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영화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하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그었도다 지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듯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바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바로 밭 갈듯 갈아버렸습니다. 밭을 가니 고랑이 생긴 거죠. 고랑은 깊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혹독한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게 지었도라는 표현은 바로 이 고난의 잔혹함과 고난의 바로 길이가 너무너무 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바로 보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한 나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현재 이스라엘까지 고난의 역사라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죠. 유대인은 고난의 역사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고난이 없는 나날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나날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라가 막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것은 없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참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끊이지 않죠. 어떤 분은 병 때문에 긴 세월 동안 고생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긴 세월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것이 내 심령 속에 파놓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어떤 분은 못 배워서 그것 때문에 긴 세월 고난의 세월을 삽니다. 어떤 분은 부모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참 긴 고난의 세월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바로 악인들에 의해서 줄이 매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억압, 멍해를 가르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벨론에 가서 7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서 생활한 것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죠. 그리고 곧바로 노마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AD 70년 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노마에 가면 카타콤, 콜로세룸이라고 하는 굉장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바로 70년, AD 70년에 디도라고 하는 노마의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는데 그 사람이 노마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어서 그 사람이 바로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노마에 데려와 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 노예로 부리면서 만드는 건축물이 뭐냐면 콜로세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노마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묶여져 있는 그 악인의 줄을 끊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끊어버렸다는 말씀은 절단해버렸다, 파손해버렸다 이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압제를 여러분 받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노마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전 세계로 막 흩어집니다. 중세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중세시대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게 되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회가 여러분 부흥하게 됩니다.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분 부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스페인에 머물러 있을 때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의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스페인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로 도망을 갑니다. 스페인을 부흥시켰던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스페인이 부흥했어요. 근데 유대인을 쫓아내자 스페인이 확 국력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영국과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갑부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해서 갑부가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유럽이 카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1년에 4분의 1을 금식을 했습니다. 4분의 1을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1년에 4분의 1을 금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굶는 거죠. 그런데 참 묘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금식 기간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생선은 먹어도 됐어요. 생선은 먹어도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청어잡이 배를 만드는 데 돈을 투자합니다. 청어잡이 배를 만드는 일에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금융회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여러분 그 경상남북도 이렇게 합친 것만큼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동양척추회사인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동양척추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 회사를 가지고요. 여러분 그 전 세계를 다닌 무역을 합니다.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식민지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네덜란드가.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왕이 그 귀족이 영국에 가가지고 왕이 됩니다. 유럽 역사가 좀 복잡하니까 왕이 됩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영국에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너 네덜란드에 있을 때도 나를 잘 도와줬으니까 돈 좀 꿔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꿔주는 겁니다. 돈을 꿔주면서 단서를 다는 겁니다. 온금은 안 갚아도 돼. 대신 이자만 우리한테 주면 돼. 그리고 우리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다오.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부를 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걸로 인하여서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금융을 잡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즉 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너무 숨쉽게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람이 영국으로도 갔지만 미국으로도 갔습니다. 미국 어디로 갔습니까?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이라는 곳은 원래 항구거든요. 항구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일하게 됩니다. 현재의 미국을 만든 사람들 그 배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셔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의 유대인이 누구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바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신 대로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바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해져서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도 결코 이기지 못한다. 네가 강해서가 아니고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패배자처럼 살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악한 일하고 살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 타협하고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주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있으니 이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또 그렇게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도, 로마도, 알렉산더도 다 죽었습니다. 다 역사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받았던 모든 복을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